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 비침을 받은 후 타락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3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저들이 구약의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구약시대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소망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 구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러한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총이 바로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완전한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을 이루어내고 완전을 성취해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서 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마귀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영들,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들에게는 이제 구원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은 이제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한 자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율법을 받고 또 메시아의 기대를 가지고 왔던, 그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한 그러한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허락지 아니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저들의 영접을 허락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했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심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처음에는 이제 언약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자들, 바로 유대인들, 그들은 이미 은혜를 맛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고 율법을 받았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 메시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을 받으면서 저희들은 놀라운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이제는 메시아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들은 믿음을 저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박해하고 저들의 피를 흘리고 저들을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쭉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들이 언제 빛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 그때 당시 이제 저들에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한밤중이었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죠. 그때에 바로 불기둥이 앞서가던 불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뒤편으로 가서 그 불기둥이 애국 군대를 가로막죠. 그 불기둥이 가로막게 되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는 깜깜한 그러한 흑암 가운데 취했고, 그러나 이제 뒤로 갔던 불기둥이 홍해를 향하여 빛을 환하게 비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한 빛 가운데 저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불이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저들은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깜깜하게 미끄러지거나 또 길을 방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홍해를 바르게 건너갈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저들은 빛을 받고 홍해를 건너간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저들은 이제 빛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기둥의 빛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소를 이제 설치했습니다. 그 성소 안에다가 7 등잔을 만들어서 그 등잔에서 빛을 비추어서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 있는 등잔의 불을 계속 켜두도록 하루 365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켜두어서 계속해서 그 불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불기둥으로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성소의 등잔 빛으로 저들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셨고 저들은 빛을 보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의 빛과 성소의 등잔의 빛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놀라운 그러한 언약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뭡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해가 떠올라서
광선을 비춰줄 것을 그들에게 또 예고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의 빛을 통해서, 성소에 있는 등잔의 빛을 통해서, 또 앞으로 치료의 강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구원할 것을 저들에게 미리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받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기대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스불론 땅에 비쳤고, 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의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깨닫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빛을 비침 받았는데,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 저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 이것은 바로 뭐냐?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러한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빛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한 번 빛을 받은 자들로서 한 번도 빛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복을 받았고 또 앞서 있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도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나누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단 말이죠. 이들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빛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단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구약시대 내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대하고 믿고 또 마음에 소망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버려버리고 거부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자리를 버린 것이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경고이다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 이들이 누구이냐?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제 은총을 입었고 또 메시아의 놀라운 기약을 가졌지만 그것을 버리고 타락한 자들, 믿음을 버린다고 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빛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